한국 기독교 초기에 괴짜 전도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최봉석인데 보통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목사님은 전도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8글자만 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천당. 어느 날 그가 늘 하던 대로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의 연대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건동 목사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 연대장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연대장을 태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앞발을 들고 결국은 낙마를 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합니다. 주재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이 목사님을 많이 때린 후에 투옥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를 가두면 당신의 상관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 일본 순사들에게 임했고 결국은 이 최 목사님을 그냥 풀어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주어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어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오늘날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고요. 특별히 선교지, 특별히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이 능력이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기적,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이제 약 13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공적인 선교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135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10년 동안에는 신자의 수가 746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더니 746명이 믿었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1900년에는 신자의 수가 얼마였느냐? 18,081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과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물론 그 뒤에 6.25와 같은 아픔을 겪음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199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교회의 성장이죠. 물론 지금은 1990년 이후로 20여 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그 이유를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건 열정적인 전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열심 있는 전도가 없었다면 절대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전도가 잘 훈련되고 전도의 방법들이 잘 개발되고 얼마나 전도하는 스킬들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런 훈련과 방법과 스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좋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소망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지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얘기지만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과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믿으면 감사하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사실 자칭 유식하고 지성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능력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도를 할 수 없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내용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에 전도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케리그마는 보통 선포, 선언, 설교를 얘기할 때 케리그마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표현하는데 전도가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도자가 길도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런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서는 The Message of the Cross,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을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의 설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NASB,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는 NASB에서는 The Word of Cross,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원어에서도 실제로 The Whole Logos to Staur,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전도예요. 십자가가 말씀하는 것,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과 온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되었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는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얘기처럼 들리고 뭐 세상의 많은 종교의 교리 중에 하나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가 전하는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론, 덫, 올가미,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실족해 하고 분노케 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를 로마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고 독립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임금이 되어 이 유대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로마 군사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저주의 죽음, 죄인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드는, 거리끼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은 모리아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튼 소리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허튼 소리다. 왜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받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원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이,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판타지와 같은 얘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연약하고 무능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내용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날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전도의 내용이라면 전도의 방법은 뭐냐? 전도의 방법은 바로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방법은 정말 단순하고 미련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가서 전하라. Go and preach. 끝입니다. 가서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밀림이나 산골이나 섬이나 오지나 중동이나 회교권이나 공산권이나 불교권이나 우상의 나라나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믿게 하고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열정이 대단해서, 바울이 위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 왔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1858년에 보스턴의 한 신발 가게의 점원이었던 무디에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죠. 1879년 이 무디는 전도자가 되어 메이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메이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메이어는 체프먼이라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체프먼은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빌리 선데이는 이 복음의 불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 빌리 선데이가 노스캐롤라이나 샤롯대에서 붕회를 집례하고 있을 때 그 붕회에 빌리 그레엄이라는 한 청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빌리 선데이라는 이 유명한 야구 선수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전도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빌리 그레엄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수십만 명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전할 때 8살이었던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복음이 언제까지 전해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로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도의 신비를 맛볼수록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걸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내가 그 일의 통로가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주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복음을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오셨다, 초림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정권 하에 이 히틀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본 회퍼라는 아주 유명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게시타포 독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그 재판석에 누가 앉아있느냐? 히틀러가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라.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죽음 이후에 이런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리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신학자 보네포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엎드려 회개했다고 합니다.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히틀러를 멸망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생을 드렸지만 한 번도 히틀러가 구원 대상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멸망시키고 끌어내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알코올 중독자이건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당포에서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그 전당포에 왔어요. 선생님, 술 취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빈정내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슈, 내가 정말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전도 안 할 거예요. 정말 확신을 한다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힘있게 전도할 거예요. 이 빈정거리는 술주정뱅이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했고
결국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윌리엄 푸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고 소신 있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상처받은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불안과 염려로 눌려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악한 자를, 약한 자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복받고 함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